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시리즈가 말씀 영성 시리즈였고, 이제는 그 부수적인 것의 일환으로 찬양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특별 찬양 예배가 있었는데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며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깨달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찬양이 이런 찬양 영성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매주마다 이루어지며 또 새벽 예배 때마다 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찬양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영성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은 정말 찬양에 대한 집대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어떻게 살펴보았는지를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왜곡된 모습의 세 가지 찬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왜곡된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의 의식 같은 그런 경건한 그런 모습의 그런 찬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된 모습이고, 그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전 존재를 들여서 드리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찬양이 잘못된 것인데요, 우리의 감정을 먹이는 찬양들, 우리가 그냥 감동받으려고 하는 찬양들, 우리가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찬양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임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감정적인 그런 찬양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면 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진정한 그런 찬양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이런 찬양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구가 있나 보세요. 첫 번째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두 번째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이 어떤 악기인가요? 우리가 빰빠밤한 트럼펫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우리가 현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소고 치면, 소고는 타악기입니다. 탕탕 치는 거예요.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는, 현악은 다 스트링이니까 우리 현악기고요, 퉁소는 또 관악기가 되겠습니다. 또 5절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스팀벌즈니까 이것도 타악기입니다.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악기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 교향악기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웅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뭐냐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기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면 음악으로,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아예 무반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 악기를 사용할 때 이 경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좀 경건해야 되는데 악기로 하면 뭔가 시끄럽고 좀 뭔가 천박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기가 좀 감정적인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좀 뭔가 이 거룩한 데에서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음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빠져들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악기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뭐냐면 음악 그 자체에 어떠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자체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현대 제가 옛날에 음악을 공부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음악 치료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뮤직 테라피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정서가 치유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만큼 음악에 뭔가 있는 뭔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다니면서 뭐 데모하고 운동권 하고 막 그러면은 항상 거기 음악이 있습니다. 운동권 가요들 막 있습니다. 뭔가 사람을 선동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공산당 이런 데 가보면은 찬양하는 막 엄청난 그런 음악을 쿵쿵쿵 하는 그런 음악이 흐르면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고 막 선동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자체에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 음악 자체에 뭔가 영적인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명상하는 분들 이런 들 보면 음악을 틀는데 그 속에 뭔가 이상한 음악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영적인 것이 막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쓰여질 경우에 음악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도 음악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예 악기를 하지 말자 이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음악에 이런 힘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음악을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전 존재를 들어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음악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떠한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악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험할 수 있고 무섭기 때문에 음악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영으로서, 영적인 힘으로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이 악기로 찬양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요, 이 가사가 없기 때문에, 가사가 없이도, 내용이 없어도 그 안에 뭔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 보면 사울이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악령도 그러면 다스리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을 때에 이러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있는 하나님의 퍼니시먼트 같은 그런 일들로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악령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사울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이 사건 바로 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왔는데 다윗이 한 것을 보세요. 뭘 했냐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손으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무슨 선포를 한 것도 아니고 가사로 찬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악을 연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누가 연주하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어떠한 음악을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다윗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음악을,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을 연주하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악 자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로 많이 서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악기들을 여러 가지를 연주를 하지만 제가 어느 날 피아노로 찬양을 연주하면서 이제 보통은 제가 찬양하면서 연주를 했었는데 제가 혼자서 이제 피아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이렇게 딱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이 악기로 연주하는 이 힘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구나, 이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없어도 이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월러크릭 하나교회에 이제 찬양의 사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서히 그런 부분을 보여주실 텐데, 이제 앞으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우리에게 기술이 중요하고 기교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베이시컬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월러크릭 하나교회의 찬양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한지라도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악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하느냐, 이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클래식도 많이 듣고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음악이나 대중음악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요. 우리 감정에 좋아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사랑의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아련한 슬픔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이 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내 마음이 이상하게 공허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음악 그 자체에 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음악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찬양하는 자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커먼한 얘기였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여자분들이 나와서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뭘로 찬양할 수 있냐면 몸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음악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이 몸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건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몸으로 막 사람들이 춤추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경박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들에서는 그래서 이런 월십 팀들이 따로 있는데 월십 댄스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하늘하늘한 그런 옷을 입고 아름답게 이렇게 천상의 이런 댄스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이 요새 힙합 그룹과 같이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현대 댄스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열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위험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찬양하는데 몸의 동작이 정말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이고 굉장히 우리 본능적으로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중음악에 요새는 아이돌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특별히 여자 아이돌들의 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굉장히 선정적이고 성적인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작들을 보면서 참 이런 것들 청소년들이 즐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몸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가도 사실은 힌두교의 신을 예배하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는 아마도 힌두교 신들은 그렇게 어렵게 동작을 해야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가도 사실은 이게 다 월십하는 동작이에요. 몸으로 월십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운동한다고 했는데 내가 우상숭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몸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경박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동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몸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니까 너무나 다윗이 기뻐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춤을 춘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몸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모시옷, 삼배옷 이러기 때문에 땀이 막 흐르고 열심히 막 춤추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시스루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야한 장면이 연출이 되니까 그 뒤에 그 아내가 미갈이 다윗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머리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도 다시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이다. 다윗은 전혀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자신의 온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찬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체면을 벗어던지고 채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찬양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사전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손을 들고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보자.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고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 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진정한 찬양의 자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찬양 가운데 이러한 자유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처럼 다른 사람 눈치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광신도 같이 볼까? 내가 얼마나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왕의 채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찬양했던 것처럼 다 벗어던지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드린 찬양이잖아요.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손을 들고 또 때로는 기쁨으로 박수를 치면서 또는 엎드려서 찬양해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동작,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동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챌린지합니다. 누가 어떻게 볼까 또는 경건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찬양 시간만큼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음악뿐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얼마나 저한테는 큰 의미를 가진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제가 성악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성악의 노래의 80%는 바로 이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 시인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셨다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무엇일까요? 아까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이 있잖아요. 악기가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창조하신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으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우리 목소리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뭐예요? 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완벽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그런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다해서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 목소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제 목소리는 좀 찢어지고요, 저는 좀 음치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셨으면 그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청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5장 19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뿐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소리만 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까요? 만약 제가 가수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까요? 알게 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수들도 이러한 노래를 불러서 감동을 주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마음을 담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담습니다. 능력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이 이러한 영적인 찬양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노래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제가 성악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제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자랑같이 느껴지겠지만은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요, 지금은 제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오하이오에 있을 때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특송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성악을 하니까 특송을 해달라. 그래서 주의 기도, 주기도문 기도를 이제 영어로 이제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2번의 예배 동안 제가 특송을 했는데,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특송이 끝났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것, 스탠딩 오베이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분이 좋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참 영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특성을 하는데 사람한테 기립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저한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하고 막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챌린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열정으로 찬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제가 열정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왜 이게 잘못됐습니까? 우선 그러면 너의 열정을 내려놓으면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제 열정을 내려놓고 이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몸이 건조한 그런 찬양들이 다 흘러가는데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 열정을 내려놓고 찬양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열정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얄팍하게 제 마음을 담아서 제 열정을 담아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찬양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의 영이 바뀌며 영적으로 깨닫게 되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수들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서 찬양했을 때는 그때는 그 찬양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금을 타서 연주했는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며 엎드러지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진정한 찬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드린 찬양 한 곡이 그냥 드려지는 찬양이 아님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다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동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이런 찬양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 월로크릭 하나교회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의 이 말씀 시리즈 전체의 클루 말씀입니다. 클루는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3절 말씀 보세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혈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나 웅장한 그런 찬양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뜨거운 찬양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이래야 합니다. 찬양은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월로크릭 하나교회의 찬양은 너무 쿨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많이 의식하면서 나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는 절대로 눈물은 안 흘려. 마스카라 번지시니까 절대로 눈물은 흘리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은혜 받았던 표시 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쿨해야 되잖아요. 쿨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거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 어디 이상한 광신대치단 같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나요? 아니면 우리가 뭐 살려달라고 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임재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양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찬양은 뜨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는 고백,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뜨거운 그런 찬양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 월로크릭 하나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86편 1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 몸과 마음을 드려서 내가 몸과 마음을 이용하고 목소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지옥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사랑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월러크릭 하나교회 찬양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음악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몸짓으로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영적인 목소리로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자로 헌신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